제가 찐빵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찐빵을 먹고 여름에 며칠 지나면 쉬잖아요. 상하는데 상한 줄 모르고 먹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런 찐빵이 왜 상하죠? 단순히 말하면 시간이 지나서 상한 거야. 근데 그거를 이제 좀 분석해서 보면 산소가 들어가고 그 팥의 성격과 산소의 시간성 같은 것 때문에 상한다. 그걸 우리는 다르게 표현하면 변질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그래서 기독교나 사람이나 어떤 물질에는 본질이 있고 본질이 시간이 지나고 역사가 지나고 다른 요소들이 끼면 변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변질이 일어나느냐? 그러면 그리스도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느냐? 그리스도 교회가. 자, 그리스도는 변질이 돼야 안 돼요. 변질이 안 되지. 근데 그리스도인은 변질이 돼야 안 돼요. 왜 변질된다 그랬지? 그리스도는 찐빵이다. 무슨 말이냐? 찐빵이 갖고 있는 팥의 요소는 시간, 산소 이런 것들이 견딜 수 있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이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냉장고에 넣어서 온도를 한다든가 밀봉에 넣어서 그런 변질시키는 요소들을 막아야 되잖아요. 교회도 똑같아요. 진리도 똑같아요. 왜? 인간이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지만은 인간의 생각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사탄의 역사가 우리를 변질시키는 요소를 계속 공격한다는 거야. 찐빵 쉬는 역사가 일어나듯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를 차단하거나 그걸 알고 우리가 방지를 하잖아요. 우리가 코로나가 걸리면 인간의 신체가 변질이 되는 거거든. 그럼 어떻게 하느냐? 마스크를 끼든가. 또 코로나가 걸렸을 때 약을 먹든가. 마찬가지로 기독교가 역사라고 하는 시간성, 인간이라고 하는 죄성에 들어올 적에는 가만히 있으면 변질이 되게 돼 있어요. 그걸 오늘 어떻게 구체적으로 변질되느냐. 여기 써 있는 대로 진리와 거짓에 대해 갈등이 있어요. 이 갈등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갈등을 하면서 그 자세가 너무나 미온적이에요. 이런 거야. 요새 교회가 너무 세속적이야. 너무 요새 기독교인들이 세속화됐어. 그러고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야 된다는 순교자적 각오가 없어. 갈등하면서 어떻게 되겠지. 개구리 물에 삶는 거 알죠? 따뜻하게. 자, 그다음에 본질과 비본질. 이게 변질이 됐는데 정당화시켜. 어렸을 때 우리 이제 냉장고 없던 시절에 보면 밥이 잘 식거든요. 근데 아직도 기억돼. 우리 엄마는 밥이 아깝잖아. 그래서 찬물을 넣어갖고 막 드셔. 그래서 그거 먹으면 어떻게 그러면 괜찮아. 이 정도면 괜찮아. 그게 변질의 정당화야. 무슨 말이냐면 기독교가 본질과 비본질이 섞였단 말이야. 교회도 보니까 이게 교회를 이렇게 보면요. 제가 아버님이 장로였는데 교회에서 많은 수술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어렸지만 화가 난 게 뭐냐면 적당주의야. 한 번은 뭐 좀 사적인 얘기인데요. 교회 회계가 자기가 사업이 어려니까 회계 보면서 교회 헌금을 갖다 썼어요. 그런데 그게 발칵이 됐어요. 근데 그것까지도 뭐 좋지 않은 거지만 그렇게 화가 안 났어요. 왜 저런 일을 하지? 근데 어디서 내가 탁 뒤집어졌냐면 그것 때문에 교회가 결국은 두 파로 갈라져요. 한 파는 용서하고 덮어주자는 거예요. 다른 파는 용서해 주는데 순도 갖고 오라는 거지. 전자가 오라요? 후자가 오라요? 이것에 흔들리는 사람들도 변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 후자죠. 용서를 해주지만 너가 갖다 쓴 돈은 교회 헌금이니까 갚으라는 거거든요. 이게 변질의 정당화가 뭐냐면 사랑의 이름으로 용서하는 거하고 사랑의 이름으로 용서할 때 그것을 덮는 게 아니에요. 잘못은 그대로 갚고 이런 거 비슷한 거예요. 그 다음에
신적인 것과 문화적인 것의 동질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날 인본주의들은 이 문화가 인간이 만든 문명이 우리들의 가치관이 이 시대의 어떤 세계관이 하나님 없이도 된다는 거야.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진리가 인간이 많이 발전했고 인간이 성숙한 이성의 시대에 왔기 때문에 교리 필요 없이 우리의 문화 자체가 신을 대신한다. 이게 바로 신적인 것과 문화적인 것이 동질화예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거기에 현혹되어 갖고 그런 거보다 하는 거고 더 문제는 조그맣게 말한 대로 멍 뜨는 거예요. 멍 뜬다는 게 뭐야? 뭔지 몰라. 세상에 뭉개고 있는데도 몰라요. 자, 절대적인 것, 상대적인 것이 각자 도적.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성경에 절대적 진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상대적인 게 있고 절대적 진리가 있으면 거짓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맞붙어야 돼. 거짓은 거짓이라고 말해야 돼. 근데 이 시대는 그냥 그러면 싸움이 되니까 그래 각자 도생하자. 너 상대적인 진리를 믿냐? 그래 어쩔 수 없지. 싸우느니 우리 시대는 각자 개인의 삶이 중요해. 이것이 절대적인 것 상대적인 것의 각자 도생이야.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이 기독교가 변질되는 위기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대리적 구도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단순한 이론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힘을 갖고 있어요. 힘. 무슨 말이냐? 찐빵 신 거 먹잖아요? 그럼 속이 아프죠? 그게 부정적 힘이에요. 찐빵 신 거 먹었는데 그냥 이론적으로 이거 신 거야. 문제 없지. 그러나 신 게 들어오면 우리 위 안에서 위라고 하는 건강한 본래의 상태가 깨진단 말이지. 자, 거짓이나 인본주의나 이런 것들은요, 우리에게 들어오잖아요? 근데 물리적인 거는 여기 상한 걸 먹으면 즉각적으로 반응이 나타나요. 사람들 알아요. 근데 정신세계, 영혼의 세계는요, 악이 들어와도 파가 안 나타나요. 그 대신에 인격을 서서히 파괴시키는 거예요. 조금씩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것이 사탄이 들어올 때는 사탄도 빛의 천사로 가정한다고 그랬어요. 빛의 천사로. 다시 말하면 사탄도 보면 빛과 같이 보인다는 거야. 사탄은 이렇게 어둡고 악마의 모습만이 아니라 천사의 모습으로 온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써 있는 거예요. 선과 악은 여러분 잘 보세요. 이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선과 악의 실존 그랬죠. 힘과 힘의 대결이에요. 그러니까 거짓에도 힘이 있기 때문에 파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리는요, 생산적인 힘이 있어요. 진리가 들어오면 생산성이 있어요. 근데 그 생산성도 힘이 있는 거예요. 생명의 힘이 있어요. 질서의 힘이 있고 사랑의 힘이 있고. 네거티브 파워는 사망의 힘, 혼돈의 힘, 미움의 힘. 내가 왜 힘이라고 그랬죠? 힘이 사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힘이 뭐든지. 자, 우리 여경 학생이 지금 너무 피곤해하고 쓰러져 있어. 근데 여경 학생이 뭐라고 하냐면 나 일어나서 일 가야 돼.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근데 못 일어나. 왜 그러지? 힘이 없는 거지. 이론적으로는 누워있으면 안 되는 거 알아. 이론적으로는 직장 가야 되는 거 알아요? 힘이 없어. 자, 여경 학생을 잘못을 했어. 나한테. 내가 용서해야 돼. 당연하지? 근데 용서해야 되는 건 아는데 용서해야 돼 그러면서 미워해. 그게 언제나 감정의 힘이야. 내가 왜 힘이란 말을 하면 사람들이 분노하면 안 돼. 분노하면 안 돼. 근데 분노가 나와. 왜? 분노에는 파괴적 힘이 있는데 분노 자체가 힘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왜 내가 힘이란 말을 하냐면요. 힘이 없으면요. 내가 진리를 아는 게 아니라 진리의 힘이 강해야
사탄적이고 악마의 힘을 이길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갔었잖아요. 내려왔는데 제자들이 귀신 쫓아내는 애를 못 고치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귀신 쫓아내는 걸 알았을까 몰랐을까? 시도했을까 안 했을까? 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와서 제자들한테 데려왔는데 못 고친다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예수님이 고치지 않습니까?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우리는 왜 못합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기도에 힘 외에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럴 때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냐면 기도함으로 용서할 수 있는 힘, 거짓을 물리칠 수 있는 힘, 우리는 간단하게 그걸 마귀의 힘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기독교가 변질되지 않고 기독교가 본질이 되고 기독교가 살아남으려면요, 기독교의 본질을 지키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게 기도, 말씀의 힘, 또 무슨 힘이 있을까요? 실천의 힘, 경험의 힘, 또 지식의 힘도 있어야 돼요.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대립적, 대적 구조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선과학의 구체적 형태와 경험을 보세요. 심리적 선과학 그랬죠? 이게요, 선이 뭐냐면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신적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사랑의 힘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인간적 사랑 그랬죠. 그게 악한 게 아닌데 신적 사랑을 대신하는 인간적 사랑의 한계성에서 나오는 부작용이 나오는 거야. 그 결과로 악이 되는 거야. 신적 소망이 있죠? 인간적 소망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니면요, 세상에서 소망을 가질 수 없게 돼 있어요. 세상 구조로 보면. 그런데 그게 없으면요, 인간적으로 실망하게 돼 있어요. 이것이 인간적 실망이 신앙이 없이 하나님 보신 걸 악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는 악을 나쁜 짓을 해야만 악으로 보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심리적으로 볼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소망,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될 사랑, 이런 것이 없어지잖아? 그게 악이야.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요, 악이 뭐냐? 그랬을 때 선의 부재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선이 없죠? 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냐? 말씀에 의한 사랑, 말씀에 의한 소망, 말씀에 의한 감사가 없으면요, 불평이 나와요. 그리고 말씀에 의한 평안이 없잖아요? 두려움 오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말씀에 의한 평안이 없잖아요? 그럼 그냥 중간 상태 아니에요. 인간은 두려워하고 불안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내가 왜 두려워하고 불안한가? 일반인들이나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돈이 없어서 불안해. 내가 건강하지 못해서 불안해. 자녀가 잘해서 불안해. 그것이 표면적으로 맞아요. 그러면 이렇게 거꾸로 말할까요? 내가 돈이 많아. 건강해. 자녀도 잘 돼. 그럼 불안하지 않을까요? 그래도 불안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에 있으면 선이야. 하나님 밖에 있으면 그게 악이 된다고 얘기해요. 이것이 구체적인 선과학의 형태다. 자, 존재론적 선과학은 뭐냐? 완전 간단하게 말하면 존재론적으로는 하나님 십자가 안에서 자기를 부정하는 게 선이에요, 여러분. 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믿어도, 자 보세요. 하나님을 믿어도 자기를 부인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악이에요. 존재적으로. 이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선과학을 자꾸 도덕적인 차원에서만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에요. 뭐든지 하나님 안에서의 마음 상태, 하나님 안에서의 심리 상태, 하나님 안에서의 나의 존재적 형태, 그런 거예요. 신학적 선과학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면 선을 알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것도 악이지만은, 저는 지금 주로 믿는 자들을 대상으로 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데 오해를 하면 안 믿는 사람보다 더 큰 이단이 나오는 거야. 교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믿고 복음적인 것도 중요한데 인본주의적인 게 들어가면 복음이 자유주의 신학이 되는 거예요. 정통성과 전통성, 시간상 그냥 확신, 미신, 실존적 교리죠. 신학적으로, 이건 실존 얘기 이미 했죠?
말씀을 실천하지 않으면 교리에 남아요. 그거 교리만에 막 강조하잖아요. 하나님 보시면 그게 악이 될 수 있다니까. 교리가 왜 악이에요? 교리가 진리인데. 그게 아니라 교리를 실천하지 않으면 교리의 중심이 되면서 신앙으로 착각을 해요. 교리를 갖고 있는 것을. 교리가 없이는 신앙생활이 어려운데 교리에 머무는 것을 마치 신앙인 양 착각을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라는 거예요. 아신다 스탠드? 그래서 중요한 거는 재밌게 하려고 제가 말을 막 만들어요. 선과 악의 두 가지 태도가 있어요. 여러분 어디 속하세요? 수동적, 유지, 생존적. 자, 수동적, 유지, 생존적 자체가 악한 게 아닌데요. 능동적이고 변화적이고 생산적이 아니면 결국은 결과적으로 악이 돼요. 이해가 되시죠? 네. 자, 생존은 survive라는 거야. 생산은. 생산적인 거하고 생존적인 거하고 뭐가 차이가 있어요? 이런 거예요. 여경 학생이 한 달에 200만 원을 받고 일을 해. 근데 돈이 다 나가니까 그건 생존하는 거야. 우리 영어로 그래요. 친구들이 how's doing, man? 그러면 I'm survive. 그거 뭐냐면 한국말로 하면 그저 그렇게 살아가 그거예요. 근데 생산성은 뭐냐면 엑셀이란 우리 엑셀이 한 달에 1,000만 원을 버는 거 알았어.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좀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물질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물질이 많으면 생산적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물질적으로 쉬운 예를 들면 1,000만 원이면 막 나를 막 불고기도 사주고 막 나 어디 여행 좀 갔다 하니까 목사님 이거 100만 원 비행기 타서 이게 뭐냐면 석세스풀한 거예요. 에? 근데 우리가 선과 악을 이기는 방법, 선을 실천했을 때는 생산성이 돼요. 근데 선을 실천하지 못하면 survive를 하게 돼. 그런데 survive라는 삶은요, 굉장히 힘들어. 남을 돕기가 어려워요. 자, 생존성에 대해서 선과 악의 저울. 이게 다니엘서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제기도 하고 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비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자, 무슨 말이냐면 이 이스라엘을 쳐들어가고 이스라엘을 점령했던 왕 벨사살 왕이 있고 이 사람이 그 왕이 이스라엘에서 가져온 성구들 제사 지낼 때 쓴 거룩한 도구들에다 술을 넣고 마시면서 조롱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그때 손가락이 나타나갖고 메네 대게 우바르시나 쓴 거야. 그러니까 이 왕이 그걸 보고요 무릎이 그냥 부들부들 떠는 거야. 죽음의 상태가 된 거야.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 하겠어? 당장 해석해달라는 거지. 그럴 때 다니엘이 와가지고 다른 사람 다 해석 못했는데 무슨 뜻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끝나게 하셨다며 그 다음이 중요해요.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여러분 이게 저는 여기서 굉장히 오늘날의 우리 한국교회의 근본주의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보내포가 만한 값싼 은혜를 깨우쳐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그냥 하나님께서 왕에게 너 죄 때문에 망해 이렇게 말하고 말하지 않고 왕을 왜 저울에 달았다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죄를 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런데 그걸 믿는 사람들이 맞아 할렐루야 구원받았어. 그럼 막 살아. 막 멋대로 살아. 그러면 그 신앙이 점점점 무너져요. 그리고 신앙이 흐트러져요. 결국은 타락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왕을 저울에 달았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어떤 학생은 시험을 봤더니 98점 A, 어떤 학생은 71점 C, 어떤 학생은 60점 D. 그러면 A 맞은 학생과 C 맞은 학생의 공통점이 뭐냐면 둘 다 완전하지는 못해요.
완전하지 못하지만 C 받은 학생이 A 학생한테 너나 나나 완전한 점수 아니야. 너나 나나 같아. 그렇게 말 못한다는 거지. 95점 받은 학생은 졸업할 때 우등생으로 상을 받아요. C 받은 학생은 쪽팔려갖고 고개 숙이고 졸업하는 거야. 신앙에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는 구원받으면 다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절에 달았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너가 죄를 진 건 다 안다. 누구나 죄 있다. 그러나 죄도 정도 문제야 이놈아. 죄도 어느 것 져야 패스가 되는데 너는 죄를 져도 F 수준에서 진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죄인이죠? 어쩌다 거짓말하는 사람도 죄진 거야? 매일 거짓말하는 사람은 다른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 기독교인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죄를 해결했다고 해서 막 살잖아요? 저울에 볼 때 그런 거 하나님 구원하냐 구원하지 않냐 그 차원이 아니라 저울에서 이렇게 기울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스스로 신앙이 붕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생존도 못하는 거예요. 네. 어쩔 수 없이 시간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